마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드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가족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 믿음 속에 있습니다 하고 우리 가족들 축복하며요. 자, 우리 가족은 절대 믿음 속에 있어요. 우리 2020년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절대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몇 개월 우리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병원이 감당을 못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공포증 속에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들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어떤 공포증에 또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사시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24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우리가 코로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1년에 교통사고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한 3,500명 정도 돼요. 3,500명. 그리고 암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 몇 명이냐 그러면 1년에 8만 명 정도 돼. 8만 명. 그리고 자살로요 매달 죽는 사람이 여러분 1,100명이에요. 1,100명 매달.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대요. 그러면 매달 여러분 1,100명이니까 여러분 1년에 자살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에요. 2019년 기준 해가지고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23,280명이에요. 23,280명. 근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지난 우리 몇 개월 동안 여러분 331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자살로 죽은 사람이나 암으로 죽은 사람, 폐렴으로 죽은 사람 여기에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매스컴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 모든 뭐 뉴스, 방송 모든 걸 장악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히 코로나 공포증에 걸려 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야, 이 코로나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335명 죽었는데 아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년에 3,500명이라니까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8만 명이요. 그러면 매스컴에다가 계속 어떻게 하면 암으로 안 죽을 수 있는가 그걸 방송해야지. 또 여러분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23,000 여러분 280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폐렴으로 여러분 안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방송해야 되는데 계속 24시 코로나 특집 방송 해가지고 계속 때리다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불신자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나 지금 너무너무 이 시대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코로나, 암, 교통사고,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엎드러져도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재앙이 여러분 이 공포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코로나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절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건 뭐냐?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플랫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오늘도 우리가 줌예배, 우리 양방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요. 너무 이 코로나를 가지고 막 공포로 였다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도 복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다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느냐? 그러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슨 병이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뇌 혈관에 이상이 생김으로 마비가 되고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바로 여러분 중풍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중풍병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중풍병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12가지 문제로 내가 살아는 있지만은 고통받는 사람, 그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 아니겠어요? 또 영적인 중풍병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중풍병자입니까?
영적 의식과 감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전 기관장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고 여러분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깨우쳐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시댁 친정에 정말 영적인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나로 말미암아 건져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이란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이 비극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친정 시댁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중풍병으로 죽어 있는데도 놔두는 것이 바로 여러분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뭔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 그렇구나,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전도 대상자들, 아니면 우리 온누리교회 나오다가 정말 중간에 그만둔 이런 영적인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이번 주간은 정말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께 메고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24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코로나 시대에 나만의 절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를 타고 한 동네에 갔어요. 그 동네를 본문에는 본 동네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본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가버나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러면 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상에 몇 년을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병도 치유될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어떻게 데려갔느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가줘요. 다시 말하면 이 네 사람이요, 이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해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너가 이 예수님만 만나면 너의 중풍병자는 100% 치유된다. 확실한 복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겠구나 라는 절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메고 그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집 주위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방의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네 사람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내려오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지붕을 뜯어가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와. 예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집은 대부분 보면 갈대나 종려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나 종려나무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진흙을 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세멘트 그런 집이 아니고 여러분 진흙집이었기 때문에 조금 천장을 뜯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천장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천장에서 여러분 내렸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눈을 딱 봤어요. 눈을 딱 보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왔어. 정말 눈에서 빛이 나. 한마디만 해도 이 중풍병자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치유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니까 다르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르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용기를 내라. 자신감을 가져라.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붕에서 툭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탁 떨어졌을 때 예수님보다도 이 중풍병자가 더 놀랐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 이제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너의 육체를 내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치유를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믿음 속에도요 여러 가지 망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나는 안심하라 이 말이 나의 언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안심하라 이 말은 정말로 이 예수님이 치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강조를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에 휩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만큼은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코로나가 우리를 언습할지라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걸어갈 30년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믿음에 도전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셋째가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4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듣고 판단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5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2사람이 있어요. 그 주목해야 될 2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중풍병자하고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 이 2사람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에 중풍병자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에 중풍병자는 여러분 도무지 영적인 분별력이 안 생기는 사람.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되는 건지 전혀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중풍병자가 여러분 내 시댁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정 식구들이 될 수 있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뭐냐? 그러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좀 교회 아웃사이드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처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정말 방황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을 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4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네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메고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딱 오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아니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요,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걸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걸어서 집까지 갈 수 있었는 데에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의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중풍병자의 절대적인 믿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또 정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네 사람이 가진 믿음이 바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아우성 치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간 이 네 사람처럼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중풍병자처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걸어서 교회에 갈 수밖에 없고 걸어서 현장에 갈 수밖에 없고 걸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참 증인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아니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 중풍병자가요 갑자기 문에서 여러분 걸어서 나오네. 그러면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듣고 판단하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요 완전 불신앙이 깨졌어요. 야, 우리보다 더 심한 중풍병자도 저분이 치유했다고요. 저분이 누구냐고요.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가 발로 걸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다른 말 안 했을 거예요. 바로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저분만 믿으면, 저분만 만나면 모든 너희들의 모든 병도 다 치유가 된다. 나는 여러분 간증자로 우뚝 섰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오늘 중풍병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간증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간증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절대 믿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던 이 네 사람의 절대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어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가진 절대 믿음이 절대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참 위로를 해 주신 후에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네 죄 사함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모든 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내가 좀 병 걸리면 좀 이렇게 어떤 말을 하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병이 걸리면 죄가 용서되지 않아서 모든 걸 죄로 돌렸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먼저 너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제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먼저 믿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시면서요 마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근본 문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치유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영혼 치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영혼 치유는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만났더니 안심하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슴이 막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불탄 거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걸어가라, 네 집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6절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함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병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다 이 예수가 바로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은 밥은 먹고 육신은 직장을 다니고 정말 육신은 내가 걸어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석주일째 교인들 얼굴을 못 봤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면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갔던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천명, 사명, 소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살피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신자들, 또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처져 있던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청년 대학부들.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청년 대학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요 내가 다니는 교회 가는 거에 그렇게 창피하다고 그런답니다. 왜냐? 코로나 때 너무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앙을 막 심어가지고 청년 대학부,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요 생각 속에는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불신앙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 폐렴으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들요 보다도 여러분 코로나 죽은 사람들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앞으로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교회 와서 정말 교회 가는 거 즐거워해야 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뻐해야 되고 교회 가는 거 행복해야 되는데 말이요, 너무 불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 불신앙을 갖는 사람도 바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자다. 그들을 구원해내자 우리가.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버려두면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파스칼은 믿음이란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재고 내가 이해되어야 하고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고 좌우로 한눈을 팔지 않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강단의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현실의 코로나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을 웅크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발판이 되고 여러분 응답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돼서 절대 믿음, 절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서밋 인생이 다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절대 믿음을 코로나 시대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좌우를 살펴볼 때 코로나로 인하여 절대 하나님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 하나님 우리 각 기관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정말 치유해 주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께 메고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는 떨어져도 제자는 어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